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든 세상의 말로 움직이든 그 마음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일들을 하시는데요,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세상의 것이 주는 말도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더 친근하고 가깝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들을 귀가 되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냐,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냐, 어디를 기대고 어디를 의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받고 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요, 사실 시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태평성대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성전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럴 때 세상이 가만두겠냐 이겁니다. 성전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지혜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여러 미끼들을 던져주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세력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셨다. 이것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로마 제국이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고 하죠. 이 얘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는 마음을 갖고 이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움직여 가세요. 간섭하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를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만한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사실 되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보라라는 것은요, 볼 것이다. 무엇을 보냐? 세상이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너희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공격할 때 이긴 것 같겠죠. 그들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겠죠. 그래서 다 삼켰다고 쳐요.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삼킨 자들에게 임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설사 자신이 볼 때 옳지 않아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립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면서 인내하고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앞서가지, 결코 섣불리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도록 하나님 절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엄청 강해 보이죠. 세상이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되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소유를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떠한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삼키면 세상을 다 가질 권세가 생길 것 같았는데 삼키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휘청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힘까지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니 조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먼저 주고 계시는 거죠.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이 3절의 말씀은요, 2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하나님 나라를 치려고 모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규합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삼킴만 하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의 세력을 뒤 흔들어 놓는 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섣불리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우리 나름대로 규정 지어서는 안 돼요. 그때가 지금인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지? 약속을 안 지키시나 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입니다.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확하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지금이 그때라고, 가장 좋은 때고 가장 필요한 때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짧게 보잖아요. 급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많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라고 선포하시고 이를 이루실 때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로 이를 이루신다는 믿음도 함께 가지셔서 그때까지 인내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만 기대서 살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